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 급하게 좀 본문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5절.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하늘소망교회 어르신들에게 이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9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6번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 영광 가족들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목요일 날 전했던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거지가 있었고 그 거지의 이름 나사로였죠.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대문간에서 그 부자가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동전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살면서 참 비참한 100년 미만의 우울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한 부자는 날마다 파티하는 삶을 살았죠. 날마다 연락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었대요. 근데 한 사람은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깨어나고 한 사람은 음부에서 큰 고통 중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영혼은요, 장소가 필요 없죠. 영혼은 어떤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죠. 영혼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상태 그리고 낙원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다 그래요. 둘 중에 하나의 상태로 일어납니다. 죽으나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음부의 상태에 거하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낙원의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되고, 또 예수님 바깥에서 죽은 사람들은 음부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거기서 잠시 안식을 누리다가 잠시 음부에서는 참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홀연히 변화돼서, 지금 이 육체는 100년 미만밖에 못 써요. 100년도 못 썼는데 삐걱거리고 막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덧입게 될 이 장막, 텐트가 아니라 견고한 영원한 집을 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몸이 완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깨어나요. 깨어나면서 그 부활할 육체, 영원히 쓰게 될 육체를 덧입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영생 복락하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음부의 사람들도 그래요. 음부에서 깨어나는데 7번째 나중에 하얀색 백보좌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의 부활로 깨어나게 되죠. 이 심판의 부활로 깨어나는데 그때는요, 지옥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잖아요, 1초도 못 견뎌요. 그 뜨거운 불기운을, 지옥의 불기운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데요, 지옥에서 그렇게 존재하게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 이야기에서 집중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 전에는 보다 또는 듣다 또 부르짖다 이런 얘기 했지만은 오늘은요, 1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기억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문구에 좀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억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머릿속에 기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기억이 뭘까요? 학자들이 이 기억을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뭐 각기 주장하는 데 따라서 자유로우니까요. 일반적으로 기억은요,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정신의학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정리해내기를 3가지 정도로 말해요. 흔적이다. 흔적. 어제 내가 산책을 했어요. 근데 다음 날 또 산책을 하잖아요. 근데 어제 내가 아는 길, 어제 왔던 길이네, 흔적이 남은 거예요.
어제 처음 산책을 했는데 그 산책한 길이요,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기억에 남아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은 흔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똑같이 산책을 했는데요, 어제 내가 산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알잖아요. 근데 저 모퉁이를 돌면은 넘어진 나무 등걸이 있어. 그러면은 그게 있다는 것을 먼저 미연에 감지를 하죠. 그게 뭐냐면 어제 산책으로 인해서 내 머릿속에 쌓여진 기억의 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은 창고다, 뭔가를 담아두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기억은 정보 처리 체계다. 예를 들어 그렇게 넘어진 나무가 있어요. 그 길로 가기가 좀 불편하고 거기 진흙탕이 많이 있어. 거기는 뭐 발도 젖고 불편해. 그러니까 거기는 좀 돌아서 가야지. 그래서 막 기억의 캐비넷이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빼내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어떤 정보 처리 체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한 가지 의문점은 우리가 가진 이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지워져요. 어제 했던 일들도 가물가물하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반찬은 뭐였는지, 왜 기억이 없어요? 그게 기억이 소실된 거예요. 기억이 사라져 버린 거죠. 지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해요. 이 기억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선명하면 좋겠지만 기억이 처음 기억했을 때보다 점점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망각 이론, 하나는 간섭 이론인데요. 망각 이론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손실된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붓는데요, 대부분의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대부분의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다 빠져나가지만 어느 한 어떤 미지의 영역에, 뇌에 걸려있는 조그만 1000분의 1, 10,000분의 1 걸려있는 것들이 조그만 기억으로 조각이 남았는데 나중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일어나더라, 다시 일깨워지더라. 그래서 망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간섭 이론이죠. 이전에 있었던 새로운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이 처음에는 너무 선명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다른 기억이 들어오니까 먼저 있었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나중 들어왔던 이 기억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먼저 기억이 나중에 들어온 기억에 간섭이 돼가지고 먼저 기억이 소실되고 희미해져 가는, 그래서 간섭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 뇌 속에는 해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해마가 어떻게 생겼냐면, 뇌 사이에 있는 해마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진짜 해마예요. 진짜 해마인데, 왜 뇌 한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해마를 하필이면 해마라고 했을까? 이렇게 뇌 가운데 있는데 해마가. 근데 이 해마를 왜 해마라 했을까? 진짜 해마를 보여드릴까요? 좀 징그럽지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해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해마라고 불러요. 해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마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로 보면 CPU 장치 같은 거죠. 기억을 관장하는 거예요. 수많은 어떤 신경, 가느다란 어떤 전자 어떤 회로 같이 이게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기억을 관장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딱 전자 신호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기 신호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기억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기억이 왜곡이 되고 꼬여버려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상태, 어르신들 치매 걸린다고 하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 해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마에 문제가 생겨서 치매가 걸린다. 아직까지 그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마에 문제가 생기는, 가느다란 신경이 손상돼서 그 전자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바로 치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일 외에 해마의 역할은 오래된 정보는 좀 잊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는 기억하게 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기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한다면 그 머리 터질 거예요. 우리 아마도 마음이 심란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럴 거예요. 적당히 잊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사람의 기억력은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유지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뇌가 살아있는 동안 기억이 존재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 뇌의 기능이 정지되면 기억도 지워지거나 소멸되지 않을까? 뇌의 기능이 정지되면 기억도 지워지고 뭐 소멸되는데 가끔씩 이 주변에서 기억을 잃어버린 분들 이렇게 소식을 듣거든요. 이런 분들 기억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그 기억은 어디로 가셨을까? 집사님의 기억은 어디로 가셨을까?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라는 게 기억이거든요. 기억이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부자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부자는 이미 죽었죠. 맞습니까? 죽었죠. 그가 죽음을 맞는 순간 그 뇌가 정지되었겠죠. 맞습니까? 아닌가요? 아직 뇌는 살아있어서 막 꿈틀댑니까? 부자는 죽었어요. 죽음과 동시에 뇌도 정지가 됐겠죠. 그 모든 기억이나 그 순간들이 정지되었겠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아서, 그러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예?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부자에게 이것을 기억해라. 무슨 황당한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기억을 하라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요구죠. 죽은 사람한테 기억을 해내래요. 글쎄, 기억을 한다면 그는 죽은 자가 아니죠. 우리 상식으로는 기억을 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죽어서 지옥에 온 부자인데, 음부에 있는 부자인데 어떻게 부자가 기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끔찍하죠. 좀 소름 끼치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죠. 기억이 살아있다면 대체 죽음은 어떤 것일까? 죽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렇다면 뭐가 진짜일까? 뭐가 진실일까? 도대체 이 부자는 죽은 사람인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살았지만 죽은 사람인가? 헷갈리죠. 둘 다 진실이에요. 죽었지만 살아있어요. 이 부자는 죽은 사람이 맞아요.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이 땅에서는 육체의 죽음을 당했죠.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의 육체에 있는 뇌는 정지되었죠. 그 사실이에요. 그 장기들도 그 기능이 다 정지되었죠.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장례를 치렀어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죽지 않았어요. 그의 영혼은 사후세계, 다시 말해서 음부에 살아있어요. 이 부자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지옥에 왔고 그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지옥에 간 사람들, 다시 말해서 결국에 음부에 떨어지면 그 결국은 지옥이니까요. 일괄해서 지옥이라고 말할게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대략 지옥은 이런 세계겠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은요, 예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옥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옥 다녀오신 분. 나 지옥 갔다 왔다 막 그런 분 있잖아요. 지옥은요, 갈 수는 있어도 올 수는 없어요. 일단 들어가면 끝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옥을 아시거든요. 우리는 지옥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곳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죠.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실체,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옥이 어떤 곳일까? 이런 이 전후 관계들을 갖다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옥의 어떤 명제를 만들자, 지옥의 어떤 사실을 갖다가 명제로 만들면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지옥은요, 기억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곳이다. 자, 다가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옥은 기억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곳이다. 문제는요, 좋은 기억이 지워지지 않으면 행복이죠. 좋은 기억이 영원하다면 그건 정말 천국이죠. 그러나 지옥은요, 나쁜 기억들,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 기억하면 고통스러운 기억들만 영원히 떠나지 않고 괴롭히는 곳이죠. 지금 부자가 그 음부에서 떠올리는 기억들은 어떤 거예요? 좋은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이에요?
일어나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으련만, 내가 살아있을 때 뭔가 했었으면 좋으련만, 그저 뭔가 내 혀끝에 그냥 좀 서늘하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하는 어떤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아쉽고 또 후회스러운 기억들만 가득하죠. 이것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어. 넌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거란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왜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지 기억해보고, 즉 너 부자는 왜 지옥에서 고난을 받는지 기억해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자녀를 낳으며 행복했던 기억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화목했던 기억들, 좋은 친구들, 좋은 벗들과 아름다운 곳들을 다니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영원히 가면 그건 천국이죠. 근데 좋은 기억이 아니라 지옥은 나쁜 기억이 영원히 반복되는 곳이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은 살아있는 기억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다. 지옥에서 좋은 추억만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옥에서의 기억은 그런 좋은 기억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살 때와 비교도 되지 않는 지금 자신의 처지, 지옥에 있는 자신이 비참할까요? 아니면 이 땅에 살 때 자신이 비참할까요? 지옥에 있는 자신이 훨씬 비참하겠죠. 그 처지 자체가 참 우울한데 지금 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절망하고 더 고통하고 더 괴로워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괴로운 처지에서 이 땅에서 나쁜 기억들은 더 한이 되고 더 후회가 되고 더 아프고 더 쓰려요. 부자는 지옥에서 어떤 후회를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왜 내가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내가 왜 그분을 갖다 이유 없이 그렇게 싫어했을까? 왜 집 앞에 살던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그때 얼굴이 평안했는데 왜 그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너 왜 그렇게 행복하니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에게 있었던 예수가 왜 나에게는 없었을까? 지옥은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아쉬운 기억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억들 때문에 영원히 후회하고 영원히 고통만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옥의 실상을 기억하고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우리는요, 지옥을 기억해야 돼요. 살면서 지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지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부자가 살아있을 때 지옥을 기억했다면 그대로 지옥에 갔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와, 죽고 싶다 진짜. 딱 죽고 싶다. 왜 죽고 싶었어요? 이런 생각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그때가 언제예요? 죽고 싶다. 살면서 정말 큰 고통은요,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을 때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막 괴로워 죽을 것만 같은데 기억은 계속돼요. 이 기억을 멈추려고 사람들이 뭘 선택하냐면 나를 죽여버려. 그러면은 기억이 멈춰질지도 몰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왜요? 그 죽고 싶은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잊고 싶어서.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 기로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싶어서 죽으려고 했다고.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죽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래전에 자기 집무실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했던 한 기업 총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았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에 끌려가서 아들뻘 되는 어린 그 검사들한테 막 시달리고서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수모를 갖다가 엄청나게 당하고 나니까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그냥 비참해서 막 죽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 잊으려고 뛰어내려서 죽어버렸어요. 정말 잘못된 선택이죠. 그렇게 되면 기억이 없어지나요? 오늘 성경의 대답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괴로운 기억이 사라집니까? 절대 아닐걸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한번 진지하게만 그분이 들어봤어도,
그런 기억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만 그 여지를 열어서 생각해 봤어도 절대로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았을걸요. 연예인들 자살 소식 아주 흔하게 많이 들리죠. 한참 막 예쁘다 멋지다 잘 나갈 때 막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막 뜨죠. 근데 한순간 인기가 그냥 거품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럼 내 인기 사라지면서 나도 마치 소멸되는 것처럼 그 비참 그 절망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 연예인들이 약을 빌리기도 하고 일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영 허무하고 절망스러우면은 그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비참한 것들은 다 잊혀지고 내 행복했던 인기 있었던 그 시절의 기억만 가지고 가겠다 하면 그런 욕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거겠죠. 대중의 박수를 한 몸에 받던 그 왜 자살할까요? 한마디로 이 괴로운 기억들, 지는 해와 같이 이 절망하는 자신의 삶을 지우려고, 그런 기억을 지우려고 그러는 거죠. 좋은 기억 가지고 죽으려는 사람 없죠. 누가 좋은 기억 가지고 죽으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이 때로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죽음은요, 우리의 기억을 지울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명제예요. 죽음으로 우리의 괴로운 기억을 소멸시킬 수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죽음은 우리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면 이 땅에서 잊고 있었던 모든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이 다 되살아나요. 오히려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살아나서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해요. 죽음은 더 많은 기억을 살려내서 그 괴로운 기억들을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을 받는 수단이 되거든요. 하나의 채찍이에요, 그 기억이. 우리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 장례식에서 어쨌든 장례식에 가면은 어른들이 한참 너무너무 아프다가 돌아가셨다라든가 괴로워하다가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뭐라고 위로를 해요? 그 영정 앞에서 그런 말 해요. 이제 모든 거 다 잊고 좋은 곳에서 좀 편히 쉬세요. 예. 만약 고인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었다면 이 말 전혀 상관없는 빈말에 불과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이 땅에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려고 한다면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예. 지옥은 영원히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지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형벌의 장소예요. 이 땅의 모든 기억이 영원한 저주가 되어서 영원히 나를 괴롭히는 장소예요. 절대로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은 그 누구도 보내서도 안 돼요. 너무 많은 기억들이 고통 주기 때문에 지옥은 단 1초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기억을 지우려면 무조건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천국은요, 이 땅에 안 좋은 기억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괴로운 기억 가지고 갔다 해도요, 우리가 살면서 신랑이 나를 많이 괴롭혔어. 철딱선이 없었을 때 나 막 방치하고 막 돌아보지 않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 남편이 철이 들었네? 나를 갖다가 마치 왕비처럼 공주처럼 막 이렇게 떠받들어줘. 그럼 과거에 그 막 속상하게 했던 거 사실 조금은 남아있지만 위로되죠. 그래서 과거에 그 섭섭했던 것들이 잊혀지는 거죠. 충분히 보상이 되면, 충분히 위로를 받으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좋은 기억에 의해서 치료가 돼요. 그래서 그냥 과거 이야기를 할 때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물지 않은 분들은요, 과거 이야기를 할 때 심각해져요. 근데 이미 그 상처를 떨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얘기할 때 막 웃으면서 그냥 재미거리로 그냥 추억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은요, 너무 큰 행복이 있거든요. 예. 천국은 좋은 기억과 행복한 순간들만 넘치게 기억되는 장소예요. 근심, 슬픔, 불행, 아픔 그 어떤 것도 천국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위로되거든요. 우리가 천국 문턱에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팔 벌리고 안으시면서 많이 고생했지? 슬픈 눈물 먼저 닦아주신다니까요. 그 눈물 먼저 닦아주시고 나와 함께 영생복락하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고 천국으로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위로는요, 필요하고도 충분해요. 넘쳐요. 지금보다 더 좋은 기억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기쁜, 그 기쁨이 쇠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100년 미만만 사는 이 육체로서는 그 기쁨을 한 조각만큼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쩌면 그것을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세상의 군왕으로서 첫날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서 한 날이 더 사모합니다. 한 날을 더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지옥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예수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만 기억하면 될까요? 예수님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속의 죽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 믿으면 나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이 될 것이고, 세 번째로 그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입성하게 될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 믿음, 그 구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대속의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그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구원을 나의 것으로 확신하는 분은 이제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까짓거 이 땅에서 추락해봤자 어디까지 하겠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죽어도 사니까요. 사는데 낙원에서 일어날 거거든요. 거기서 깊은 안식을 누리다가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안전한 장소로 건너가서 우리 주님 예수님 신랑 삼아 그분 품에 안겨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 들어가고, 나중에 이 주님 바깥에서 죽은 음부의 사람들이 일어나 심판받게 되는 그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깨에 손을 두르시고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크로스오버,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된 그 성에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앞으로의 날들이에요. 뭐가 걱정될 게 있어요? 예? 이후로 뭐가 걱정될 게 있어요? 이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면 세상 되게 재미없거든요. 천국의 소망을 꼭 쥐고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순간 예수님도 나를 영원히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거든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예수님 잊지 않으면 나도 예수님도 나 잊지 않는다. 그죠? 내가 예수님 잊지 않으면요, 예수님도 나 잊지 않으세요. 예. 절대로 나를 잊거나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우리의 괴롭고 슬픈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곳이에요. 죽음으로 그 기억이 멈춘다고 하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요, 불손한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로 그걸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그게 지워지지 않고요, 오히려 선명해져서요, 영원히 반복되는 곳으로 갈 테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서글픈 결론은 없어야 돼요. 오히려 그 모든 힘든 기억이 영원히 반복되는 그 일을 왜 감행하시냐고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이미 예수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괴롭고 슬픈 기억들을 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여기 바깥에 계신 분들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듯 우리도 아직 구원에 속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정말 그 영광의 이름을 얻게 되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어긋난 길로 가는 분들, 옳지 않은 길, 바르지 않은 길, 선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길,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데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길에서 벗어난 모든 분들은 걱정거리거든. 그분들을 돌려서 주님 예수님의 길로 돌려놓는 사람은요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돼요. 가까운 분부터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지옥의 큰 형벌 앞에 놓인 사람들,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사실 지인 찬스, 사랑하는 사람 찬스 다 걷어내고요, 지금 당장에 오늘 세상이 끝나게 된다면 나의 어머니는 어떨까요? 나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소중한 가족들, 친구들, 이들의 구원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지옥에 보낸다면 어쩌면 내 이름이요 그들에게는 가장 서글픈 이름이 될지도 몰라요. 아이고 지만 좋은 게 가버렸다고 영원히 그냥 서글퍼하면서 나를 지옥에서 원망할지도 몰라요. 소원하기는 영원히 복된 곳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기억에 남는 우리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네 덕분에 내가 네 덕분에 내가 큰일 날 뻔했잖아. 큰일 날 뻔했잖아. 서로를 바라보거든요. 예? 그 낙원에서도 거지 나사로가 음부를 바라볼 수 있었고, 음부에서도 한 부자가 나사로를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기억이 없겠어요? 근데 원망의 이름이 아니라 참 축복의 이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마음에 한 분 한 분 이름을 새기고 그분들을 선한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돌려내는 일에 남은 평생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끝나고 내일부터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사실 그 100년 미만에 꺼져버릴 영광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려놓는 일은요 영원한 가치의 일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가치관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관의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